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제 모세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건너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신신당부하는 이 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선포하고 40년을 이제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광야 2세대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차지하면 진짜 이것들은 지키고 살아라라고 율법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리라. 지금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살리라.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게 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너는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그 약속 때문에 이 땅을 주시는 것이고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이고 이 땅을 차지하고 있던 힘센 족속들, 전쟁 좋아하는 족속들을 쫓아내고 지금 이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자리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강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들어오게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이 땅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4m짜리 침대를 쓰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깁니까? 최홍만한테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 것처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겁니다. 왜? 지금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왜 멸망하고 왜 쫓겨나느냐 하면 그 죄가 관영하여서 이 찰랑찰랑 거리던 것이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을 밀어 넣어가지고 얘네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도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시죠. 심판은 성소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깝다는 사람부터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죠. 야, 하나님 믿는 백성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지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키기 거추장스러운 거는 빼버리고 내가 잘 지키는 거 그거 가지고 딴 사람들에게 막 이제 정죄하고 그러기 바쁘죠. 그거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해야 되는데 이제 지키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자기네들이 좀 익숙해진다 싶으니까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600여 가지 계명에다가 바리새인들은 또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또 이것저것 막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힘들게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 하면은 야, 이거 이렇게 많은 거 언제 다 지켜? 나는 못 지키겠다. 포기해버립니다. 가감하지 말고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그 정수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지키라는 얘기죠. 사람이 이것저것 갖다 붙일 것도 아니고 또 지키기 귀찮다고 뺄 것도 아니고 딱 정확하게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바알브올의 일이 뭐냐면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지역에 있던 발락이라는 왕이 가만 보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발람이라는 이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저 사람들 저주해다오.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당에게 임하셔가지고 저주 대신 축복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걸 깨달은 발락과 발람은 꾀를 냅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간의 손과 인간의 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뭘 하냐면 모압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 틈에 넣어가지고 타락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도록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광야 생활 마치고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여기 땅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이방 여자들이 예쁜 여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잠깐 잔치했는데 놀러 와요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이 우상을 섬기는 그 난잡한 잔치를 벌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진노하사 우상 숭배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자손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24,0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멸망당한 거죠. 그야말로 발람과 발락의 못된 꾀가 성공한 겁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지금 이제 들어가서 싸우면 된다. 바산 왕 옥도 무찌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이 톡 치면 혹 넘어가 버리는 그런 오합지졸이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 두 나라 이겼다고 기세등등 해가지고 있는데 이 무당의 꾀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만든 게 요 바알브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유혹도 경계해야 되고 우상 숭배도 경계해야 되고 그걸 처음에 들어올 때 그래 그러면 너희도 살고 우리도 살고 이렇게 타협하면 안 되고 칼같이 끊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접촉하는 순간 홀딱 넘어가지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지고 벌받았던 일이죠. 그걸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얼마 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생존했다. 그건 저 앞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저 앞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와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인간들이 일어나가지고 모세 니만 대장이가 나도 대장 해물란다 하고 설치다가 죽고 또 고라 니만 레위인이가 나도 레위인이다. 또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수도 없는 이 권력을 탐내는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났었습니다.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야 얘들 도저히 안 되겠다. 광야에서 다 전멸시키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하자. 하는데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전하고 저주하다가 그렇게 여호와께 붙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여호와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지금 생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붙은 사람 중에서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법을 지키는 것은 살려고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려고 지키는 것이다. 그 땅에는 지금 더 강한 민족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는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 떠나면 나는 죽는다. 이것 떠나면 세상이 나를 삼킬 것이고 이것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에 대한 아무런 우리가 권한이 없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살아야 됩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사는 게 되는데 여기 가서 타협하고 저기 가서 잠시 접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결국은 정말 부끄러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우리가 이 땅에 적어도 사는 동안은 이 한 계단 한 계단씩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그 가운데 정말 이 은혜와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지키게 될 때에 지킨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왜냐하면 살게 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근데 어떤 복이 또 주어지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큰 게 아닙니다. 강원도보다 조금 이렇게 그 정도의 크기이고 나라 인구도 600만인가 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 세상의 뉴스에 뽕뽕 나오고 전쟁을 일으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이 세상의 금융과 그리고 벤처 아이디어 기업 이런 것들도 장악을 하고 있는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도 여기에 이 모세 시대에 큰 나라가 아니지만 큰 나라라고 부르는 것은 존경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키가 컸습니까? 체격이 컸습니까? 아니요. 존경할 만한 업적을 행한 거지요. 그런 것처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존경을 받는 겁니다. 존경을 받는 그것이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더욱 가까이 7절에 보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멀리 하실 수밖에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까만 것과 하얀 것을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까만 것은 하얀 것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더욱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많이 열어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흙장난 하다가 씻지도 않고 엄마 하고 안길라 그러면 씻고 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씻고 오면 이 엄마 아빠 품에 푹 안길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행할 때에 우리의 일상이 좀 더 깨끗하여지면 하나님께서 보다도 우리를 친근하고 가까이 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기업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존중하고 이런 복들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이지 우리로 하여금 아이고 이것도 지켜야 되나 저것도 지켜야 되나 노이로제 걸려 죽으라고 주신 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법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타락하기 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던 때의 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 방편을 모형으로 주신 게 율법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를 나누게 하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로 되돌리려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에덴에서의 그 기쁨과 영광과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